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짧으니 갑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시작은 어떠한 시작이었느냐? 태초라는 것은 언제 시간이 시작되었느냐라는 한 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운행되기 시작했는가와 같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한 점, point of time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는가. 그러나 질서를 잡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잡고 그리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창조의 의미라면 이 세상의 질서가 온전히 잡혀지는 것은 며칠이 걸렸어요? 7일이죠, 7일. 7일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잡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이 7일간의 기간을 베레시트, 태초라고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점으로, point of time으로 볼 수 있지만 또 period, 7일 전체를 태초로도 볼 수 있는 그리고 7일 전체를 태초로 보는 것이 창조라는 의미를 기존의 무에서 유로의 창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혼돈 가운데 질서를 그리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조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한 점으로서의 시간보다는 기간으로서의 시간, 다시 말하면 7일 동안을 태초로 보는 것이 더 문맥에 부합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라는 의미를 질서를 부여하고 기능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태초라는 것은 한 점으로 보는 것보다 뭐라고요? 기간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 어쨌든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내용을 1장에서 다루었고 2장까지도 다루는 것이 결국은 1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어제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에덴 동산이 혹은 에덴에 있는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초청된 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이겠죠, 제사장. 성전에서 임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통치를 담당하는 자들은 관료나 귀족 아니면 관직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집은 왜냐하면 궁전이기 때문에 왕으로 통치하는 궁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초청되어 와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평민보다는 귀족이나 관직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할 수 있는 성전 혹은 왕국에 거하는 여러 계층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있고 동물과 그리고 물고기와 새도 있죠. 자, 그중에 사람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하면 성 안에, 궁전 안에서 일을 보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2장인 겁니다. 2장. 자, 1장에서의 인간은 군집명사, 집합명사입니다. 2장에서는 딱 한 명을 지목을 하죠. 어찌 보면 2명입니다. 아담과 하와. 1장에서는 온 인류를 통칭하는 것이고,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명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 효과는 뭐냐?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여러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칭함받는 이 인간, 그 중에서도 이 아담, 온 인류가 아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 인류 가운데 이 아담,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칭해지는 이 아담이 어떠한 직위와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기록한 게 뭐라고요? 2장인 겁니다. 2장.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의 구체적인 역할과 직분과 직위를 좀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뭐다? 창세기 2장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오늘 먼저 2장 7절과 8절을 읽었는데 2장 7절과 8절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이 아니고 더 정확히는 히브리어로 보면 앞에 정관사 하,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뭐라고요? 그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이 되니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그 사람을 이 뜻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the man이라는 게 7절과 8절에 3번 나오죠. 사람이라고 수식되는 말 앞에 다 뭐가 붙는다? 더가 붙습니다. 이 더가 붙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아담이라는 이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아담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 그 이후에는 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전체에서 아담이라는 말은 총 34번 나와요. 34번. 34번 나오는데 아담이라는 뜻은 총 5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 온 인류라는 뜻이 있어요. 온 인류.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인간 할 때 인간이 한 명이 아니고 전체 인류를 지칭할 때도 인간이란 말을 쓰죠. 그렇죠?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럼 한 명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이란 말 우리도 그렇게 쓴다 봐. 한 개개인을 쓸 때도 인간이지만 그죠? 두 번째는 뭐냐? 남자로 쓰입니다. 여성과 구별되는 남성으로도 아담이 있어요.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이름입니다. 이름. 아담. 아담이 인간이라는 뜻도 있고 인류라는 뜻도 있고 남자라는 뜻도 있고 뭐 톰, 매튜, 우리로 말하면 철수 또 뭐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 이름이 있죠. 톰이 있고 그리고 뭐 매튜가 있고 제임스가 있고 이렇게 여러 이름 가운데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아담이 이름이다. 라고도 불릴 수, 지금 세 번째 뜻이죠. 네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이라는 게 지명으로도 나옵니다. 지명. 다섯 번째는 뭐냐? 이 아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을 때는 좀 더 다른 뜻이 됩니다. 앞에 더가 붙을 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장에서 5장까지의 아담은 어떻게 쓰이냐? 첫 번째, 지명으로는 안 쓰여있죠. 두 번째, 남자와 구별되는
여자와 구별되는 남자로도 안 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여자와 구별되는 남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쉬나 혹은 자칼이라는 명사가 쓰이지 아담을 남자라고는 안 써요. 그럼 5개 중에서 지명으로도 안 쓰이고 남자라는 뜻으로도 안 써요. 그럼 3가지 뭐가 남습니까? 인류라는 뜻하고 이름하고 the man 앞에 더가 들어갔을 때의 뜻, 이 3개가 남죠. 그렇죠? 창세기 1에서 5장은. 자, 그런데 34번 중에서 인류로 쓰인 적이 몇 번이냐? 5번입니다. 5번. 인간으로. 그리고 사람 이름으로 쓰인 게 몇 번이다? 8번입니다. 그럼 총 13번이죠. 나머지 21번은 다 뭐로 쓰이냐면 그 사람으로 써요. 그 사람. 자, 그 사람으로 쓰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인간으로 쓰인다라는 것은 아담을 인간으로 할 때, 자, 우리가 인간, 온 인류를 칭할 때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여타 다른 피조물과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하죠. 인간할 때 이 존재는 원숭이가 아니다. 물고기가 아니다. 인간이라는 특징을 지닌 존재다. 그렇죠? 자, 2번째. 오늘 만약에 남자로 쓰이면 여자랑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남자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하고 사람 이름하고 더맨이죠. 그렇죠? 자, 사람 이름, 아담을 사람 이름으로 쓴다라면 뭐예요? 여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뿐 아니라 좀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톰이나 매튜가 아닌 아담이다 이 뜻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앞에 더맨이 붙을 때는 어떤 뜻이냐?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사람 앞에 더를 영어도 사람 앞에 더 안 붙이죠. 그러니까 더맨이라고 붙인다라는 것은 이 아담이 아담 앞에 정관사 영어로는 더가 붙는다는 것은 일단 이름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름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이 단어 앞에 더를 붙일 때는 자, 인류라고 말할 때에는 다른 여타 피조물과 구별시키는 역할을 하고 아담이라고 쓰일 때에는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더맨을 쓸 때에는 일반 사람과 통치자로서의 사람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일 뿐 아니라 더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통치를 받는 존재와 통치를 하는 통치자로서 뭐예요? 구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인간하면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는 것이고 이름으로 쓰일 때는 다른 이름을 지닌 존재인 사람과 구별해 주는 것이고 더가 붙으면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통치를 받는 자와 통치를 하는 자로 구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였어요? 더맨인 겁니다. 근데 더맨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쓰이냐면 1장부터 5장까지 사람 이름으로 쓰이는 게 8번이라 그랬죠. 아담으로. 1장부터 5장까지 다 나와요. 1장은 안 나오고 2장부터 5장까지 다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담입니다. 인류라는 것은 1장부터 5장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더맨은 어디만 나오냐? 2장하고 3장만 딱 나와요. 2장하고 3장. 그리고 4장 1절까지. 2장하고 3장하고 4장 1절까지 딱 해갖고 21번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더맨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2, 3장에 딱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죠. 왜요?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는 아담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지 않고 인류라고도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 더맨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맨이라고 2장과 3장에 기록했다는 것은 아담의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위, 통치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 안에 사는 여러 피조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이지 않고 인류라고도 쓰이지 않고 2장, 3장,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2, 3장에는 다 뭐로 쓰였다? 더맨으로 쓰였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뭘 강조한다? 직분과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통치하는 vice regent,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존재로 누가 그려집니까? 아담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재림하고 나면 너희가 나와 함께 뭐라고요? 왕노릇하리라. 재림하기 전에도 벌써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전반절에 6절입니까? 5절, 6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다 그랬습니다. 보좌에 이미 우리가 부활하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이미 우리가 왕으로 통치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담의 잃어버린 지위를 어떻게 해요? 회복했다. 아담이 살아간 온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은 하지만 왕으로의 통치는 할 수 없어. 이거는 어디에서도 가능하다? 그리스도로 회복된 형상으로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아담도 태초에 어떤 존재? 왕이 아니지만 왕과 함께 왕처럼 통치하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그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지금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주님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요? 나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한다.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이 땅에 보내어졌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우리도 마찬가지다. 단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인류라는 의미로는 5번 사용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인류. 언제 나오냐? 1장 우리가 잘 아는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26절에 정관사 더가 없어요. 27절에는 예외적으로 더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인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정관사 중에서 이게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명사를 받을 때에는 더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명사를 받을 때는. 이게 아나포릭 용법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27절에서는 정관사가 쓰이지만 여기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무슨 뜻으로 쓰였다? 인류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1장 26절, 1장 27절, 그리고 2장 5절, 우리가 읽었던 7절 전에 2장 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누구도 없었다. 사람도 없다 할 때 이때도 그냥 인류입니다. 사람. 1장 26절, 27절, 2장 5절,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 나오냐면 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5장 1절, 2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2절에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뜻은 인간이라는 뜻, 인류라는 뜻으로 사용된 게 총 몇 번이다? 5번이라고 말했죠. 자, 그리고 이제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게 앞에 3가지는 나중에 살펴보고 총 아담의 이름으로 몇 번 사용됐다고요? 8번 사용됐다고 그랬죠. 앞에 3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반부에 살펴보기로 하고 뒤에 5번은 다 어디에 집중되느냐? 5장에 집중됩니다. 4장 마지막부터. 4장 25절 그리고 5장 1, 5장 2, 5장 3, 5장 4, 5장 5절까지 다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 아담 이름으로 쓰입니다. 5장 1절과 2절에 2번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류, 사람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다 보세요. 4장 25절 아담 이름으로 나오죠. 5장 1절 이것은 아담 이름이죠. 5장 2절 5장 3, 2절은 아니고 5장 3절 또 아담 나오죠. 5장 4절 아담 나오죠. 5장 5절 그는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으로 쓰이는 거는, 자, 그 사람으로 쓰이는 거는 2, 3장에 집중적이고, 아담이 이름으로 쓰이는 거는 4장 마지막 5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오죠. 자, 이 중요합니다. 2, 3장에서는 더맨이고, 인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흐르고,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니까. 그런데 아담이라는 이름으로만 기술되는 것은 거의 5장에 집중된다. 4장 마지막부터 5장까지. 이때 딱 집중됩니다. 그렇죠?
의도가 있겠죠. 자, 그러면 2장과 3장에는 아담 앞에 다 뭐가 붙는다? 더 맨이 붙습니다. 자, 더 맨이 붙는데 2장과 3장에서 더가 안 붙고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쓰인 적이 3번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이름으로 쓰인 게 지금 뒤에 5개 말고 앞에 3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장과 3장은 모든 아담이라는 명사에 더가 붙습니다. 근데 더가 안 붙는 경우가 3번 나와요. 근데 이 3번은 다 뭐다? 아담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3번은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뭐다? 아담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2장과 3장에 21벌이 다 더가 붙는데 갑자기 더를 뺐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2장 20절입니다. 처음으로 아담이라는 명사 중에서 처음으로 이름으로 사용됐을 때입니다. 2장 20절. 자, 처음에 아담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담이 아니고. 자, 2장 20절 보셨죠? 아담이 나오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그 사람이에요. 뭘 강조한다고요? 왕으로 통치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통치자가, 이렇게 제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그 통치자가,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죠. 왜냐하면 통치자니까 이름을 주겠죠, 당연히. 그 뒤에는 뭐냐? 처음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이. 자, 이 2장 전체에 계속 그 사람,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잖아요. 이름을 밝혀야 돼요. 2장 20절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란 거예요. 두 번째, 아담에게 돕는 뭐가 없다? 배필. 그러니까 이 배필과 아담의 관계는 통치자의 관계가 아니죠.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향한 관심,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인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썼다? 그 사람을 안 쓰고, 그렇죠. 아담이 아내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두 번째, 이 아담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입니다. 두 번째, 2장과 3장 사이에 두 번째 쓰는 게 언제다? 총 3번이 뭐라고 이름을 써있다 그랬죠? 3장 17절 보면 3장 17절. 3장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고 아담에게 저주를 선포하시죠. 그렇죠? 자, 이때 17절에 그 사람이라고 안 하고 아담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말은 아담이 유일한 왕이 아닌 거죠. 그 위에 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담이 왕의 직무를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고, 그러므로 이 왕의 통치에 대해서 그가 박탈당하는, 그 왕의 통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장면이 3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여기서 왕이 아니고 뭐예요?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심판을 받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아담이 최종적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진짜 왕에게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아담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기서 아담도 더맨이 아니고 이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한 개인으로서 존중해가지고 뭐예요? 구원의 역사, 보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러니까 아담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주실 때에는 뭘 쓰신다? 이름을 쓰십니다. 아까 심판을 할 때도 아담에게 주시는 심판이죠. 이때는 어떤 의미다? 진짜 왕이 누군지. 돕는 배필할 때는 아담 개인을 보는 거죠. 아내와의 관계. 지금 여기서도 아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 이기 때문에 아담을 쓴 겁니다. 나머지는 2장, 3장에서 다 뭘 썼다? 더맨, 통치자를 강조합니다. 보십시오. 2장과 3장에 다 더맨인데 유일하게 예외가 4장 1절에도 더맨을 씁니다.
심판이 끝났죠. 에덴 동산에서의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아담을 뭐라 불렀어요? 더맨이라고 불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감당하는 왕으로서의 직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박탈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1절에서 더맨이라는 것을 씁니다. 자, 봅니다. 그 사람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쓴 이유는 뭐냐면 아담은 더 이상 이제 통치자가 아니죠. 그러나 3장 15절에 무슨 예언을 합니까? 진짜 통치자가 너를 통해서 온다. 4장 1절은 지금 아이를 낳는 장면입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자, 왕은 누구의 자손이 왕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을 통하여 참된 왕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던져주기 때문에 4장 1절은 예외적으로 뭘 썼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더 맨이라고 썼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뭐다 이제? 2장, 3장과 이렇게 4장 1절을 제외하고 나서는 더 맨이 없습니다. 다 인류 아니면 아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아담은 2장과 3장에서는 뭐다? 그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읽었던 2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누구를 만드시고 그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라고요? 생명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누구를 만드는 장면으로 묘사가 돼요? 통치자, 왕을 만드는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지으셨다 됐죠. 실제로 나오죠? 자, 저를 봅니다. 당시 이집트 벽화 있죠. 벽화가 아니고 조각, 벽에다가 한 조각 있죠. 그럼 우리가 뭐 구조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런 조각 말고 벽에다가 새기는 조각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각을 보면 왕이 옹립할 때, 왕이 왕권을 딱 받아가지고 왕조에 앉을 때에 왕권을 이제 행사할 때 우리로 말하면 취임식처럼 코로네이션, 왕관을 받고 취임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조각이 있습니다. 벽에 한 조각. 그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냐. 이제 왕이 될 파라오 있죠, 바로가 2명의 여사제의 손에 이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사제, 그러니까 신이 이 왕권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죠. 신을 모시는 사제, 여사제가 이렇게 왕좌로 모시고 가거든요. 왕좌로 모시고 가는데 특이한 것은 그 옆에 누가 써 있냐면 크눔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양의 뿔을 한 크눔이라는 신이 있어요. 크눔은 뭐냐면 다산, 풍요와 창조의 신입니다. 이 크눔이 이 바로를 왕으로 세운다라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우리로 말하면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 만들 때 빙 돌아가는 거 있죠. 그게 농로라고 한답니다. 농로. 영어로는 potter's wheel. 토기장이가 구울 때 이렇게 빙 돌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도자기 굽잖아요. 과거에는 그걸 발로 이렇게 하고 돌렸다고 그래야. 그 크눔 신이 발로 그 토기장이 이 농로를 돌리면서 바로를 흙으로 토기를 만들듯이 바로를 이렇게 빚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흙으로 진흙으로 지금 바로를 이렇게 크눔이 손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 장면은 단순히 바로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장면이 아니죠, 지금. 원래 바로는 있죠. 이 바로가 어떤 존재로 전환될 때 이렇게 만듭니까? 왕의 옹립식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바로도 있었어요, 사람으로. 그런데 이 바로가 왕이 될 때 뭘 한다고요? 진흙으로
빚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1장 26절, 27절에서는 사람이죠. 물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니까 왕의 그 명령이 주어집니다. 근데 2장에서 이르러가지고 구체적으로 흙으로 빚는다라는 것을 지금 나오고 흙으로 빚는 장면이 나오는데 흙으로 빚는 장면을 우리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안 만들었다.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당시 고대의 백성들은 사람을 흙으로 빚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무에서 유로 창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왕으로 옹립되는 장면을 상상을 한단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장면은 뭐예요? 왕으로 옹립하는 대관식의 장면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자고 그냥 만듭니다. 흙으로 만드는 장면이 안 나와요.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말고 당시의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면이 사람을 처음 태초에 만드는 장면으로 이들은 묘사가 되고 상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 인지되는 건 뭐라고요? 아, 인간이 지금 왕으로 옹립되는 장면이구나 라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생각이 그들의 의식 속에는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벽에 있는 조각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대관식에서 그놈이 흙으로 빚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2장이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이 의미가 훨씬 더 뭐라고요? 강하게 왔다는 겁니다. 아, 지금 아담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지금 창조되었구나.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관식과 같은 그러한 뭐예요?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7절 보면 흙으로 만들고 나서 8절에 뭐예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뭐라고요? 둔단 말이죠. 왜? 왕으로 네가 이 동산을 뭐예요?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죠. 아담을. 근데 흙으로 사람을 빚는다고 할 때는 오늘 히브리어 창세기에 쓰였던 이 단어를 안 씁니다. 사실은. 이사야에도 진흙, 토기정어기와 진흙 비유 나오죠. 욥기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빚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공관계에서 찾지 않는데 욥기 10장 9절하고 이사야 29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 비유가 나온단 말이죠.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사람을 빚는다 할 때 이 진흙은 호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을 만들 때 이 흙은 호멜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파르라고 씁니다. 아파르. 그 이유가 있어요. 아파르는 진흙, 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1차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흙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용례로 뭐로 쓰이냐면 티끌, 먼지 있죠. 혹은 재를 뒤집어 쓴다 할 때 저주의 표현, 재라는 표현이라고. 진흙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아파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실제로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때 아파르를 쓴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축복의 표현입니까? 저주의 표현입니까? 아파르, 그러니까 호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파르라는 말을 쓴 게 하나님이 저주를 낼 때는 그 단어가 이해가 되죠. 근데 창조를 할 때는 왜 호멜을 안 쓰고 아파르를 썼을까요? 진흙이라는 호멜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토기장이 비유에 맞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을 흙으로 짓는 장면은 무슨 장면이라고요?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너는 왕이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 그러나 너의 재료는 뭐라는 겁니까? 티끌이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 왕이 아니고 너는 지렁이와 같은 야곱아 나오잖아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너를 왕으로 만든 이는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라.
어떤 사람이 정말 비천한 자였어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왕으로 세운 분이 대단한 겁니다. 왕으로 세운 분이 대단한 그 자의식을 네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으라. 그 자의식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준 게 뭐예요?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 자,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티끌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참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자신을 티끌이라고 생각할 때는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티끌이 된 거예요. 자기가 티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뭐예요? 티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티끌과 그 사람입니다. 티끌과 그 사람. 제목만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아시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티끌과 그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신을 티끌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티끌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뭐냐면 인생의 역설입니다. 성도의 역설이에요.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서 나는 한낱 볼 것 없는 티끌과 같은 자였으나 티끌 혹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란 말이죠. 저주의 상징.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죠. 저주받은 자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금 왕이 된 거예요.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바로를 옹립할 때도 제사장이 옹립하죠. 왕권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게 이방 문화에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는 이 능력과 이 직분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이사야의 말씀을 빌리자면 인생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왕이 되려고 살아가는 순간 나는 이 땅에서 실제로 왕이 된다 한들 무슨 인생이다? 티끌이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고 산다 한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왕으로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뭐다?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6장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 의식을 살아갈 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왕으로 통치한다라는 이런 자긍심, 자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나의 이 비천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비천한 나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사람으로 주님 앞에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될 때에는 우리의 시작이 티끌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